저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회복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병의 원인을 알게 되면 요즘에는 의학의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서 웬만한 병은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치료하든지 수술을 받든지 하면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한은행에 민씨라는 지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한은행 설립위원으로서 실력이 뛰어난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오사카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해외 근무를 하는 동안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은행에 그는 철저히 필패를 해서 다시 그는 서울에 돌아와서 지점장을 맡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은행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는 징계의 의미로 금융원수원 파견 연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동안은 자기가 잘나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 실패를 하고 연수원까지 떨어지자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신한은행 명동 지점장 자리가 나오게 돼서 그는 명동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는 순간 먼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행의 지점장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는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린 후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뒤부터 영업 실적이 올라서 신한은행 전체 300개 지점 중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는 은행에 근무한 지 30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은행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서 한 번쯤 구겨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먹게 하였습니다. 매일 만나만 먹는 그들은 아마도 지겨웠을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메마르고 이 척박한 땅을 계속 행진해 나가는 그들은 가나안 땅이 이제 점차 가까워지자 마음은 조급해졌고 긴 여정으로 인해서 피곤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가까운 에돔 족속의 땅을 우회하여
멀리 남쪽 길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에 그들은 매우 마음이 상했고 불만스러웠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가는 길에 식물이나 또 그 물이 없을 만큼 매우 척박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쉽게 상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내려주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처음에 한두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그것이 전염이 돼서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이곳에는 이 나쁜 곳으로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파종할 것도 없고 파종할 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죠.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왜 이 죽을 고생을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명하사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물게 하여서 그 독이 퍼져서 죽어갑니다. 서서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와서요.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좀 모세 지도자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당신을 원망한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지한 이 백성,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불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뱀에 물린 심령들이 독이 빠져 죽어가는 이들이 살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길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세우고 이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죽어가는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살아났습니다. 아멘.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사의 심볼이 뭔지 압니까? 바로 지팡이에다가 이 장대 그 있잖아요. 거기다가 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기운이 여기서부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4절을 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뭐하니라? 상하니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에 직선으로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에돔이라는 그 족속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통과를 하면 가깝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상처를 받아 괴로워하고 매우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그래서 분노하여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회개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이를 갑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마음이 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데 말씀을 내가 축복으로 그걸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대요. 두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다. 자, 5절을 다 같이 보세요.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이 광야에 이 힘든 길을 오래도록 걷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어려우면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서로 원망하게 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랬어. 누가 잘못해서 그랬어. 이것이 여러분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원망은 망하는 길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험에 드는 이유예요. 뭐 목사도 마찬가지죠. 어려우면 성도들을 원망해요. 에? 목회가 어려우면 전부 성도들 탓이지요. 에? 아이고, 아무개 누구 때문에 아주 미워지죠. 당신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원망 불평이 가득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괜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지 결국 우리를 시험에 들고 상처받게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이 되는데, 이를 갈고 분한 마음을 갖고 결국 돌로 쳐 죽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돌로 치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여기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으냐 이거예요. 예? 고기도 없고 여기는 마늘도 없고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여기는 포도도 없고 물도 없고 참 없는 게 많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그냥 만나를 그저 가자 같은 그런 만나를 매일 내리는데 이거 매일 먹다 보니까요 코에서 냄새가 나고요. 지겹다는 거죠. 지겹다는 거죠.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도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라고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아유 목사님은 매일 똑같은 말씀을 왜 그렇게 똑같이 듣는 말씀을 전하는 좀 새로운 거 좀 재미난 거 없어요? 예?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더 은혜롭게 전하나? 예?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원불교 신자가 많대요. 원불교 신자가 많대요. 아니 교회 무슨 원불교 신자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가 원불교 신자래. 예?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지금 직선으로 가면은 가나안 땅에 쉽게 갈 수 있는데 에돔이라는 그 족속이 있어서 그 사람이 글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려면은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뜨거운 광야길을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 있는 우리들을 이것으로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말이야 이쪽으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왜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는 거죠. 왜 우리를 죽게 이곳으로 인도했냐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불뱀을 명하서 마구 물게 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6절을 다 같이 보세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1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했어요. 여기 뱀은요, 불뱀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압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마귀에게 물립니다. 불뱀에게 물리면은요, 독이 퍼져가지고요, 결국에는 다 서서히 다 죽어요. 마귀의 독이 퍼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어려울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어려울 때 여러분 원망하고 마음이 상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돼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랬어요.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죠.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두 가지,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아닌가?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다섯 번째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다. 자, 8절 9절을 다 같이 보세요. 8절 9절. 자,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라보기만 하면 그 독이 빠져가지고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장대에 달린 놋뱀만 바라보면, 죽어가면서도 그것만 바라보면요 독이 쫙 빠져나가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이 불뱀에 물려 다 죽어서 자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이 불법을 명하여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 창대에 달아 높이 달아라. 그리고 죽어가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독이 빠져나가서 다 살아났어요. 회복이 됐다 이거지.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려야 하리라.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놋은 여러분,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놋은 불잖아요. 그렇죠? 불잖아요. 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에 조각목에 놋을 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약함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 구약에 50년째 되는 해를 무슨 년이라고 그래요? 신년이라고 그래요. 50년째 되는 해를 신년입니다. 이 신년이 되면, 신년이 선포되면 노예로 있던 사람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종으로 있던 사람이 다 해방이 돼요. 다 놓아줘야 돼요. 노예 다 놓아줘야 돼요. 그럼 자유를 얻는 거예요. 또 빛이 있던 사람, 빛을 많이 진 사람들 있잖아요. 에? 빛더미에 올라온 사람들, 빛진 사람들, 신년이 되면 다 빛을 탕감해 줘야 돼. 없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빛이 다 없어지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빛진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에? 그뿐만 아니라요, 잃어버린 땅들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다 뺏겼어요. 팔게 됐어요. 그거 다시 돌려줘야 돼. 원주인이었다는 거죠. 다 돌려주게 돼. 이게 신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있던 자들을 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다 풀어주시고, 아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년으로 오셨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자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일 길을 가다가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예? 여러분 50도, 4, 50도가 되는 그런 태양빛이 내리쬐고 모래 사막이에요. 제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이 광야길을 걸어봤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는 봄에 갔는데도요,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는요, 엄청 뜨겁습니다. 하루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신기루라는 게 있잖아요. 예? 태양이 막
아지랑이가 이러면 저기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 수평선에 물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게 물인 줄 알고 이스라엘 병들이 가지만 가도 끝이 없는 거야. 그런데 마라에 도착해서 3일 길을 가다가 마라에 도착해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써서 마실 수가 없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마라를 갖더니 진짜 써요. 물이 써가지고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이 다 그래요. 써서 못 마셔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염분기가 많아가지고요. 그게 물이 써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여 막 목이 말랐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원망하고 막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목말라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래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하게 마시고 짐승들도 흡족하게 마시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여호와 니시,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에서 어릴 때 미국에 입양을 가게 됐어요. 한국에서 그 부모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먹는 것도 못 먹고 잠자는 것도요 제대로 못 자고 못 입고 못 먹고 이러던 아이가 미국에 입양을 가가지고 새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새어머니 새아버지를 만나가지고요 부잣집으로 간 거예요. 응? 그래도 거기 가니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또 공부시켜주고, 나중에는 그 부모가 돌아가셔서, 양 부모가 돌아가셔서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재산 다 자기 거가 돼가지고 그 주에서 최고 부자가 됐죠. 안 믿으시는 눈치야. 네? 여러분,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의 부모는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걸 못 해줘요. 우리 부모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의 아버지, 우리 새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못 해주는 것이 없이 다 해주실 수 있는, 우리를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를 고쳤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를 열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손 오그러진 자를 펴게 하시고 나병을 고치시고 혈루병, 뇌졸중, 각색 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이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길 때 그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자, 기업 물을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회복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를 만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뱀을 바라볼 때에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독이 빠져 살아났듯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죽었던 그들이 죽어가는 그들이 다 살아나 회복의 은혜를 받았듯이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